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이 내 심정에 정말 새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운행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사역들을 영상 짧게 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를 좀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에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채울 수 없네. 할렐루야. 시간이만 있으면 더 많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또 시간 여건상 또 기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해외에서 이제 선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항상 그리워지는 것이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상당히 그리워집니다. 저희들도 지금 중국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전에 우리 엄목사님하고 우리 예우림 교회 청년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단기 선교를 했는데 많은 단기 팀들이 왔다 갔지만은 이 예우림 교회 단기 선교팀과 엄목사님은 유별났습니다.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소수민족 사역입니다. 거기 가면은 아주 보수적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가르쳐도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목사님은 청년들과 함께 모든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거 거기 책임자 장로님도 놀래고 교인들로 놀래가 구경 삼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다가 지금은 그분들이 통성 기도한다니까요. 이럴 때는 아멘 해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없었죠?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게 우리 일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어느 때인가 러시아의 바로 밑에 있는 우스리 강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인데 어떻게 해서 들어가니까 한국에서 선생님이 오셨다고 교인 하나하나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교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를 했으면은 조그만 방 안이 가득 차니까는 길거리에 모이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 지도자가 장롱문을 열더니 장롱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낸 곰곰이 봤습니다. 뭔가 했더니 예배 드릴 때마다 이만한 종이에다가 빨간 헝겊을 십자가를 만든 헝겊을 그 장롱에서 끄집어내서 벽에 붙이기 시작하면서 예배는 시작이 됩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니까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다 하더니 도라지 이 경운기 위에 타락을 해가지고는 가기 시작합니다. 1시간 이상을 갔더니 거기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연세 많은 자매 한 분이
자기의 오직 하나의 소원은 성찬식을 한번 받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 어디에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포도주 조그만 병에다가 준비해 놓고 떡은 없습니다. 빵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밥을 진릭해서 떡을 만들어서 그 노자매에게 안수를 해가면서 성찬을 덮었을 때에 이제는 죽어도 좋겠다라고 그렇게 우는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좋은 여건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이런 좋은 여건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다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면전에 설 테이고 우리도 설 테인데 하나님 과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지난 주간에는 어느 아는 집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요. 뭡니까? 우리 교회 나온 청년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빨리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응급실로 갑니다. 딱 5분도 안 돼서 세상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서 오늘 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과정들을 봤을 때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없습니까? 금방이라도 오실 것 같다라고 하는 건 피부적으로 느낄 것만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 가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내 신분에 대한 확신과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나는 민감한가? 이 세 가지의 답을 얻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으로 오려면 반드시 우리가 있는 지역을 거쳐야 합니다. 난창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태국에 들어가야 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오로지 하나의 길입니다. 저 북에서부터 우리 있는 지역까지 산을 넘고 차를 얻어 타고 어떻게 해가지고는 그 수만리 되는 길을 와가지고 우리 운남성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11가정 7식구가 이제 태국만 건너가면 우리 집으로 이 한국으로 온다라고 하는 소망 하나,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이제 배에 올라탔습니다. 7명이 다 타고 우리 가정 지도자 하나가 탔습니다. 이 배는 란창강을 건너서 태국까지 보내줘야 할 이러한 사명을 띠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8명이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들의 오직 희망은 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희망은 잃어버리고 다 수장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이 섬겼던 복음 제독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병경에서 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울게 되면 엄마들이 젖이 없습니다. 영양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엄마들은 그 지역이 너무나도 마약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울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엄마는 마약을 입에다 발려서 아기를 잠재워버립니다. 그런 아이들이 우리 제독소에 복음 제독소에 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견디기 힘들어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걸 참지를 못하고 대굴대굴 굴리면서 기도하는 애들도 있고 찬송하는 애들도 있고 말씀을 막 대세게 가며 하는 애들이 한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은 장성에서 신학교에 가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죽을 놈이 죽어서 없어질 놈이 예수 믿고 와서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2절,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은 제자들과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또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도 만나주시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옛마을로 가는 제자들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만 하십니다. 딱 세 마디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라, 증거하라, 증인이 되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93년도에 제가 선교지를 처음으로 갔을 때에 12명의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인천에서 배를 타고 위해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동안에 12명이 교제를 나눈 과정 속에 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상주 서문교회 박은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 단기 선교회에 참여했습니까? 물으니까 어느 날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오랑캐복을 입은 한 사람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손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 하나의 환상을 보고 지금 이 단기팀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위해에 내려서 어떻게 하다가 무슨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시더니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은 중국은 위에 창문에서 뜯어가지고 보니까 이미 화장실에서 돌아가십니다. 끄집어냈습니다. 인공호흡도 해봤습니다. 하여간 별짓을 다 했지만은 결국은 목사님은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상주 서문교회가 당시에 800여 명 되는 그 교회였습니다. 오로지 하나 자기에게 남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들고 온 성경책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누구에게 줬냐면 거기에 와 있던 탈북자에게 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탈북자는 그 성경 들고 다시 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얘기 들고 우리는 다시 동부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경 그 탈북자에게 주고 탈북자는 북으로 다시 가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급한 죽게 되었습니다. 현장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한 사람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이때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33절에 그는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중국에 15억이나 된다라고 하는 인구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8천에서 1억이라고 얘기합니다. 1년에 죽어가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이 다 예수 안 믿고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죽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뻔한 길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존귀한 일, 먹고 사는 일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문제였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도 더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 이 독산동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이 주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냥 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겠습니까? 네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자식도, 내가 가진 재산도 명예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고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고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물을 겁니다. 세상에 있을 때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의 명단 내놓으라고 하실 겁니다. 우리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을 생각하게 되면 어영부영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내 직분이 뭐냐? 네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과연 이 땅에 남겨둔 그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느냐라고 하는 이것밖에 안 물어보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짠 하고 나셔서 하나님 주님의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1장이 말씀하는 이 말씀, 가라!
그리고 증거하라, 그리고 증인되라. 전도하라라고 하는 말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온다라고 해도, 누가 온다라고 해도 이 말씀만을 전할 것. 사랑하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오늘 남전도 회원 여러분, 오늘 이번에 딱 찬양하시니까 든든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가서 우리 한번, 한 사람이 미치면은 재미없어요. 같이 미치면 재밌어요. 아멘. 아무리 봐도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예레이를 갔더니 예레이에 제 조카가 삼촌, 예레이에 있는 한인 사람들은 참 이상해. 왜? 그랬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전복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까 전복을 하루에 몇 개를 잡을 수 있는 수량이 제한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전복을 아주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전복을 잡느냐? 아예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서 전복을 먹고 나온답니다. 고사리가 또 많대요. 고사리를 갖게 되면은, 고사리도 얼마 양이 있는데 이 양만 가지고 오면 좋은데 이 양만 부족하니까 아예 브루스타하고 아주 솥단지를 가가지고는 끓여가지고 말려가지고 내놓는답니다. 그런 극성 말고 말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미쳐보자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 독산동 교회가 정말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미치게 되면요, 사람 필요하면 사람 채워주십니다. 아하, 확실히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만. 아멘을 안 하신 것 보니까. 독산된 교회에 이 하나 전도하는 일에 미치게 되게 되면은 왜 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쪽에는 아멘이 좀, 아멘. 그래요. 선교를 하다 보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자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물질을 헌금할 만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저는 24년 동안 중국에 있으면서 참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목사님이 친히 돌아가신 것을 제 손으로 장례식을 해서 시신을 한국에 보내는 일도 해봤고, 공안에게 쫓겨가면서 밤새도록 논밭에서 논에서 자다가 새벽에 도망친 들도 있었고, 1년이면 23번이나 공안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사 가본 적도 있었고,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11시만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저는 7층에서 살고 있는데 공안들이 1층에서 기대고 도청하고 있는데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려봤지만은 마음에 차지 않아서 차를 빌렸습니다. 친구들하고 선교 살려면 몇 명이 차를 빌려가지고, 야, 운전사들은 내가 돈 얼만큼 네가 요구한 대로 다 줄 테니까 우리가 하는 짓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하지 말아라. 밭으로 논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안에서 정말 마음껏 찬양해보고 기도해보고 그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고아원 사역을 할 때에 두 형제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입양을 해서 이 아들을 고아원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예수님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했던 두 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는 먹을 것이 없고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 두 형제가 농약을 먹고 자살해버린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일찍이라도 저들에게 불러드렸다라고 한다면은 후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33살 먹은 자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믿지를 않아요. 유방암에 걸려있는, 말기에 걸려있는 자매인데 교회 가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전화를 그 자매에게 했을 때에 어제 세상을 떠났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또 회개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은 나를 기다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느 때가 되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내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은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까 부르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 우리는 그냥 부르실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탈북한 형제에게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전에 북한이 개혁을 할 때에 이 포크레인으로 이 산을 깎는 이러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 산 속에서 사각 개짜기에 놓인 성경과 찬송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다 색출해서 땅바닥에다 깔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불도저로 깔아 죽였던 사건이 있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형제가 얘기해 주니까 알지요. 그런데 처음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찬양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 형제가 그 감동을 받고 과연 예수가 뭐길래 이떨게 머리가 부서져 가면서도 자기의 생명을 내돌리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참말로 이쪽은 아직도 지금 주님 사랑하십니까? 천국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곳에 가야 돼요. 제 매부가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에 가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님이 먼저 돌아가시더니 아무 말 없이 말 한마디도 자녀들에게 안 남기고 돌아가시더니 매부도 그냥 아무 말 없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조카 둘이가 있는데 믿는 목사님이요, 사모니요, 어머니요, 아버지요 아무 말씀 없이 돌아가셔버리니까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상당한 많은 아픔이 왔습니다. 어느 날 얼마나 안 보고 싶었던지 조카가 기도를 했답니다.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다. 꿈에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확신했습니다.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에게 하는 말이, 미영아,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 그런데 천국에 와보니까 훨씬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더라. 그래서 그 조카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 땅에 우리는 어영부영 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확신, 그래서 로마서 8장 38장 3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것도 어떤 환경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이 하나님 독산동 교회를 붙들고 있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한입니다. 권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단지 나를, 독산된 교회를 사용하실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남전도 회원들을 붙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전도 회원들, 아멘. 사업을 붙드실 것이고요, 가정을 붙드실 것이고요,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서 이 독산동 교회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전에는 선교를 할 때에 성경을 전달하고 라디오를 전달하는 이러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차를 하나 빌리고 그 다음에 여행 가방에다 성경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초원으로 갑니다. 초원으로 가서 무조건 그 담 너머로 성경을 집어던집니다. 던지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받아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복걸복이라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 성경 철고 공안에다 이 고발한 사람도 있고,
별짓들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북한으로 성경을 보내는 사역을 해봤습니다. 단동으로 갔습니다. 단동으로 가지고 그냥 성경을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좋아하는 것은 자전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전거를 사가지고 자전거를 전부 다 분해를 해가지고 자전거 파이프 안에 있는 이 파이프에다가 성경을 찢어가지고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가 자전거를 조립해가지고 북한으로 보낸 일들도 했습니다. 또 제가 이게 목회를 할 때에 제가 중국 선교사로 사명을 받는 게 아니라 저는 평양 선교사입니다. 북한 선교 훈련은 제 1기 졸업생입니다. 무조건 북한과 남한이 전쟁이나 되면은 총도 들지 말고 이 성경책 하나 들고 평양으로 가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할 때에 새벽 12시부터 저녁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저희 교회에 조그만 타운화가 있었습니다. 이 타운화 안에 모퉁이들 성교에서 발견하는 아홉 개의 빨간 풍선을 가득 싣고 민통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만약에 걸리게 되면 간첩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제 집사람과 둘이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바람을 올립니다. 통선을 빡 올리게 되면 어느 때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팍 올라가게 되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는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람 바꿔 주시옵소서. 이럴 때는 아멘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안 하는 거라. 자, 하나님 바람을 바꾸어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직도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급하심을 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람을 바꾸, 북에서 지금 바람이 남으로 불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바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게 만드시는 하나님. 왜? 99개 성경 구절 속에 그것을 받아들고 10,000피트 올라가서 북쪽에 빨갛게 다 퍼집니다. 이게. 그것을 받아들고 예수 믿는 형제를 중국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민통선 아래서 풍선을 날리고 소련 이 해변가에서는 전도지를 배로 날렸습니다. 완전히 공격을 했습니다. 위에서는 삐라를 날리고요. 전도지를 삐라로 날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독산동 교회가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 독산동 교회 안 하면 다른 교회 사용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독산동 교회가 선교에 소문난 교회 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전도하는 교회 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독산동 교회를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24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아픔들도 있었지만은 가장 큰 아픔이 제 둘째 아들의 교통사고였습니다. 북경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반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눈은視力을 잃어버리고 뼈가 부슬부슬해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 3시간 동안을 피가 흘리고 있을 때에 중국 사람들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물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죽는 줄 알고 그냥 엎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병원까지 갔지만은 시간이 오버돼 버렸어요.視力을 잃어버리고 또 완전히 해서 대수술을 5번이나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기피증에 걸렸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면 저에게 전화 옵니다. 아빠, 나 어딘 줄 알아? 지금 얘는 지금 옥상 꼭대기에서 지금 마지막 저에게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아빠, 아빠는 목사지, 아빠는 선교사지, 아빠 나에게 한마디만 해줘, 한마디만 해줘. 목사인 내가 아들에게 한마디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 전화를 붙들고 저녁 내 둘이서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선교를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안 했습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저 그만 쌀랍니다. 다 그만 갈랍니다. 철수할랍니다. 하게 되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는 말씀만 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는 그 아이의 다침을 보고 저는 바로 철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그 음성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네 가정을 보냈지 않느냐. 아직도 이 아이는 우울증에 걸려있고 이 아이는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도 오늘 아침에도 따둑따둑 하고 왔습니다마는 사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아빠 중국 선교 24년 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 그만해봐. 아버지가 지금 83세입니다. 혼자 사십니다. 아버지도 제 장남이기 때문에 들어와라라고 하지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빠 들어와, 형 들어와, 같이 살자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일, 하나님이 주신 이 일 하나 때문에 제가 결정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아버지에게 부러워하는 것 같고 형제들에게 같이 이렇게 우애가 없는 것 같지만은 제 마지막 한눈은 제 마지막 꼬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두렵기 때문에 거기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우리는 뭘 하시겠습니까? 제가 GMS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 세계 선교회 본부의 국장으로 일할 때에 어느 장로님이 찾아오십니다. 60세 먹은 장로님이십니다. 찾아와서 국장님, 저 선교사를 좀 파송해 주십시오. 장로님, 안 됩니다. 우리 교단은 45세 이상이 되면 파송을 못합니다. 장로님은 집에 가지 않습니다. 선교회에 남아서, 화성에 남아서 청소하고 그 다음날 또 찾아오시오. 좀 보내주시오. 나는 평생 동안 집을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서 교회도 짓고 학교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정사는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 국장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 장로님 이러시다가 돌아가시겠다. 안 되겠다.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춤을 추면서 이제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2컨테나, 3컨테나를 이제 학교와 교회를 지은 모든 공부들을 세우고 준비를 하십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딱 1년 만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준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면전에 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전도한 사람들의 명단 내놔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말씀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있는 지역에 세계 10대 순교자 중에 한 명이신 왕즈밍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 10명의 순교자들 틈에 끼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공산당에서 총살을 당했던 목사님이십니다. 어느 날 정부에서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이 아들이 내일이면 총살을 당했기 때문에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여서 보내라.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닭을 잡고 쌀을 내서 쌀죽을 만들어서 아들을 찾아갑니다. 아들에게 마지막 밥인 줄 알고 아들 입만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딱 2마디를 합니다. 위에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고 아들은 이제 그 다음 날 총살을 당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에 이 목사님은 돌아가시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전할 것 같아서 그날 저녁에 그 목사님의 혓바닥을 잘라버립니다. 혓바닥을 잘린 채로 그 다음 날 어느 산 기슭에 들어가서 총살로 사형을 당하십니다. 그러고 놔둔 다음에 10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10개월 후에 정부에서 다시 어머니에게 통보합니다.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시신이 있기 때문에 보기야 흉하니 그 시신을 치워라. 어머니는 부랴부랴 자기 아들 목사님이 있는 곳을 찾아가 보니 다 부패되고, 그런 아들의 옷을, 피 묻은 옷을 열어보니 피 묻은 성경, 이만한 성경책이 속에 있더라. 그리고 자기 아들의 뼈를 하나하나 추려서 깨끗한 물로 씻어 매장을 시켰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의 뼈를 씻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부패되는 아들의 옷을 끌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중국 전역에서 가장 예수 많이 믿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세워진 곳이 그 지역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가장 많은 전도자를 배출한 곳이 그 지역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미랄이 필요합니다. 독산동 교회 우리 남전도 회원이 그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황선로에서 소문난 남전도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인가 초창기에 안희성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 12시쯤 자니까 농촌이기 때문에 쥐새끼들이 이불 속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려고 보니까 그 교회에 그 가정에 자매하고 딸, 그때 당시에 5학년이었습니다마는 둘이 손에 뭔가를 들고 밖으로 12시가 넘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뭔가를 붙였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세계지도였습니다. 그 농촌 구석에 세계지도를 붙여놓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복음이 전하되는 거예요. 독산동 교회는 이 지역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준 것은 5대양 6대주를 줬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그렇게 없습니까? 5대양 6대주가 우리의 교구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좀 기도의 폭을 넓히십시오. 5대양 6대주를 가슴에 안고 이제는 기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나 망하는 교회 하나도 못 봤습니다. 아십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성교하교에서, 전주에 있는 어느 교회입니다. 성교하교에서 성교합시다. 교인들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성교합시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세 번째는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아버렸어요. 선교합시다. 그때부터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은행장을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은행장님, 내가 매달 꼬박꼬박 이자는 틀림없이 줄 테니까 30억만 빌려주시오. 30억 빌렸습니다. 그리고 매달 이자를 갚습니다. 그리고 뒷말이 중요합니다. 원금은 주님 오실 때 줄랍니다. 이런 배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는 백그라운드 하나님입니다. 은행장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번제는 주님 오실 때 준다는데 뭐라 할 거예요? 그 이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자만. 은행해야 할 일은 이자는 꼬박꼬박 주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요, 엄청나게 부흥해요. 아마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발생했을걸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가서 행해야 됩니다. 알고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은 그 움직임 속에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습니까? 믿습니까? 갈수록 암의 정례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 믿고 한번, 이 땅에 많이 살아봤자 80세, 이 땅에 많이 살아봤자 100세, 어떤 사람은 120살까지 얘기하는데 그것도 한계죠. 잘 준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를
이러한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 독산동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습에 간증 있는 교회가 되겠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영원 때문에 미쳐있는 교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으로 재정으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독산동 교회를 하나님 사랑해 주셨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엄 목사님 날마다 이 강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영혼을 구하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내세워 자랑하기에 부정함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간증 있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범사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